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 27장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모순된 현실 속에 발견하는 은혜, 모순된 현실 속에 발견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초에 많은 분들이 새해의 결심, 또 새해의 목표 이런 것들을 아마 쭉 적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목표 결심한 것 잘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흔히 겪는 경험이라면 지금쯤이면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나 목표가 많이 느슨해져 가고 처음에 결심이 많이 퇴색해 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목표를 이루고 또 결심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가 그 목표 안에 그 자체로 모순된 목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새해에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자, 이런 이제 목표를 세우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려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식단으로 균형 있게 적게 먹고 또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균형 있는 식단을 적게 건강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들여서 식단을 짜고 또 이 좋은 신선한 식재료를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쇼핑을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맛있게 건강하게 균형 잡히게 먹어야 이제 효과가 나타나죠. 꾸준하게. 또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운동도 그냥 가서 한 10분 정도 조금 하다가 말면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겨우 제 몸을 좀 추스르기 위해 매일 딱 10분 정도만 가서 운동을 살짝 하는 듯 하다가 나옵니다. 이게 효과가 확 있는 건 아니죠. 단 몸을 버티게 하는 겨우 이렇게 생존을 위한 운동 정도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제 운동을 해서 효과가 나려면 여러분 그 텔레비전 광고에 그 뭐 포카리 스웨트 뭐 하면서 뭐 팍 뛰면서 막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온몸이 젖고 막 이따가 벌컥벌컥 마시는 이 정도로 이제 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통 그렇게 뛰려면 30분 뛰어서도 안 되고 한 40분, 50분, 1시간은 뛰어야 이제 땀이 그만큼 나고 온몸을 적시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강추위에는 더 열심히 뛰셔야 땀이 많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뛰려면 적어도 1시간을 뛴다고 하면 그 전에 이제 준비 운동하고 옷 갈아입고 이제 체육관 갈 준비를 해야겠죠. 헬스하러 가러. 그러면 그 준비하는데 한 2-30분 걸리죠. 또 운동 1시간 뛰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몸 추스리고 쉬고 또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이러는데 30분, 4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운동을 1시간 이상씩 하고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이거는 적어도 그 전후로 해서 2시간 이상의 운동을 할 시간을 확보하고 또 식단을 짜서 쇼핑을 해가지고 식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만들 준비, 그러니까 하루에 나의 건강을 위해 3시간에서 4시간을 투자할 각오를 해야 제대로 된 건강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렇게 하려면 3시간, 4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만약에 이제 말을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결심을 했다가 화들짝 놀라면서 상당히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1시간만 운동하면 될 줄 알았지 그 이후로 이어지는 전후로 이어지는 부속 작업이 2시간, 3시간씩 걸릴 줄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던 다른 활동, 내가 하고 있던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그 다음에 운동과 다이어트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멋진 목표일수록 멋진 목표인 만큼 내가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 것들이 반드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멋진 목표를 세우면 멋진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동시에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도 붙들면서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자기 모순적인 두 가지가 충돌을 하면서 목표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 이 모바일 게임 중에 비 내리는 단칸방 이런
이제 이름의 모바일 게임이 있습니다.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 게임을 딱 처음에 시작을 하면 이 주인공이 밖에 창문에 비가 막 내리는데 홀로 우두커니 앉아 있습니다. 게임은 뭐냐? 이 주인공에게 계속 말을 걸어서 친해지는 게임입니다. 자꾸 말을 걸고 호감을 보이고 해서 대화를 시작하면 대화를 하는 기회가 딱 5번 주어지는데 이 안에 마음을 딱 잡아서 친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게임 끝납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말을 걸어서 이렇게 외로운 단칸방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친구랑 친구가 되는 건데, 여러분 이게 게임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십니까? 못하러 이런 게임을 하나? 근데 이 게임에 젊은 세대들이 열광을 하면서 출시한 지 8개월 만에 무려 36만 명이 다운로드를 받고 게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게임 말 걸어서 친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한 자세한 이 안내, 이 블로그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게임에 사람들이 열광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오늘날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혼자 살아가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세대들이 참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혼자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것을 훨씬 더 홀가분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혼자 살다 보면 함께 따라오는 이면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로움의 문제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면 이것이 자칫 한 사람의 인생을 우울하게 만들고 휘청거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사는 홀가분함이 있는 반면 홀로 사는 삶의 이면에는 이런 무거운 외로움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A를 붙든다고 하면 이 A만 바라보고 A를 붙들지만 이 A 뒷면에 있는 B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가 A를 붙들고 가는데 갑자기 B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당황합니다. 처음에는 B라는 걸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B가 나타나니까 처음에 우리가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 현실 부정이죠. 나는 절대 A를만 선택했지 B까지 함께 딸려올 줄 몰랐어. B는 내 현실이 아니야. 그러면서 외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A만 바라보고 B를 선택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써도 B가 계속 따라오는 걸요. 사실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 내가 A만 선택해야지라고 했던 건 A만 선택한 게 아니라 A, B를 같이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A, B를 선택해 놓고 A만 선택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B는 절대 선택한 적 없다고 그러고서는 거부하고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B를 거부하니까 결국 A도 함께 딸려서 거부하게 되고, 그러니까 A, B를 다 놓치게 됩니다. 이건 비단 어떤 일이나 또 사물이나 목표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인 경우도 있고 관계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의 좋고 매력적인 점에 그냥 뿅 가서 이 사람을 꽉 붙들고 영원히 같이 살아요 하고 딱 살기 시작했는데, 나는 A면만, 너무 좋고 아름다운 A면만을 바라봤는데 어머나 세상에 이런 사람일 줄 몰랐네요. 이상한 괴물 같은 모습들이 자꾸 튀어나옵니다. 이게 B죠, B. 그러면 B는 이 사람일 리가 없어 하고 B를 부정하고 억누르고 B는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B가 나올 때마다 막 기겁을 하면서 B를 억누르려고 하면 이 B가 억누러집니까?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A, B를 같이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번제단이 바로 이런 성격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단입니다. 말이 고상하게 제사지, 여기는 그야말로 막 짐승들의 피가 튀기고 내장이 쏟아져 나오고 막 배설물이 쏟아져 나오는 아주 참혹한 이 도축의 현장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오면 제사장은 자기의 손을 이 짐승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이 짐승의 머리에 자기의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이 죄가 전가된 짐승을 칼로 죽여서 각을 떠서 피를 따로 담아서 제단의 뿔에 바르고 이 제단에 쏟고 고기를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번제단이 설치된 장소, 여러분 이 피가 낭자하고 피비린내가 막 가득한 이 번제단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이게 혐오 기피 시설입니다. 가능한 좀 옆으로 치워놓든지 가리거나 이렇게 숨겨놓으면 좋겠죠. 바로 성소 앞에 있고, 여러분 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성소 안을 들어가면 거기는 온 우주의 축소판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를 가기 위해 그 앞에 번제단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번제단 앞에서는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이 도살장 같은 이 번제단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그냥 고기만 먹다가 실제로 가축이 도축되는 이 도축장에 가서 견학을 하고 오면 며칠간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생명체가 죽어가는 걸 보는 게 결코 유쾌한 경험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이걸 좀 숨기고 감춰놓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게 숨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번제단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어디 구석에 이렇게 숨겨놓고 이거는 혐오 기피 시설이니까 보지 말고 그냥 앞으로 성막으로만 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거죠. 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오늘 말씀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아멘. 자, 이게 길이가 5규빗이면 가로 2.25m, 너비도 세로도 2.25m, 높이는 3규빗이니까 한 규빗에 45cm 정도 되니까 1.35m 정도가 됩니다. 자, 1.35m면 한 이 정도까지 높이가 되고, 보통 책상의 높이가 70에서 90cm거든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높이 된 데다가 여기서 좌우로 2.25m면 여러분 NBA 출신 농구 선수 키 큰 장신이 보통 2m 10, 2m 20, 뭐 아주 크면 2m 30까지 됩니다. 그 정도 되는 선수가 좌우로 쫙 넓게 누워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번제단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축을 올려놓고 막 태워서 올려가니 이게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양쪽 모퉁이 네 끝에는 뿔을 만들고, 가운데는 이 여기 보면은 그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물을 다른 말로 하면 석쇠입니다. 석쇠, 놋석쇠를 만들어서 거기 위에 딱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짐승을 태우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확 띄는 시설입니다. 왜 이렇게 한가운데 눈에 확 띄게 피비린내 나는 번제단을 놓았을까? 여러분 이것은 혐오 기피 시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 시설이기 때문에 그곳에 놓았던 것입니다. 자,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자, 제단을 위해서 놋으로 그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석쇠를 만들어서 네 모퉁이에 고리 넷을 만들어서 걸고 가운데쯤에서 제단 절반에 오를 정도로 석쇠를 두고 그 다음에 위에 놓고 태우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모양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돕기 위해서 상상을 돕기 위해서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을 앞에 꺼주시고요. 조명을 여기 보면 여기 사방에 이렇게 뿔이 있고 놋으로 그 안에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겉을 놋으로 싸고서, 그리고서는 이 막대를 이동식으로 할 수 있게 양쪽 좌우에 채를 걸어서 길게 하고, 그리고 여기 위에 이제 짐승을 올려놓고 번제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드리느냐?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미니어처로 만든 건데 제단 위에 옆에 이제 소 한 마리를 끌고 오죠. 짐승을 잘라서 내장을 제거하고 그 위에 이제 올려서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 보면요. 예, 이게 성막 안에, 저 밖에 하얗게 된 거는 하얀 세마포 천으로 밖에 뜰에 경계를 만든 일종의 담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여기 보면 이 흙으로 둔덕을 이렇게 쌓아서 밑에 공기가 들어가고 위에 이제 공기가 올라가서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둔덕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나무도 있고요. 그 다음요. 자, 이게 이제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상상도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 앞에 있는 이 삼지창 같은 거 옆에 주걱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오늘 보면 3절에 나오는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등 이런 것들이 다 이 제사를 위한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이제 보면 그 밑에 흙도 그렇고 제단도 그렇고 좀 불구스름하게 이제 흥건하게 있는 게 있죠. 이게 바로 짐승의 피를 나타낸 겁니다. 제사장도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지만 거기에 피가 묻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번제라는 것 자체가 절대 이 유쾌한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짐승이 실제로 죽고 생명체의 피를 흘려서 거기서 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 보면요. 근데 이 위치가 바로 왼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4.5m 높이의 높은 성막이 서 있고 그 앞에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그 앞에 좌우로 사방에 피가 흥건하게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위에 피를 넣으면 이 피가 타서 다 증발하는 게 아니라 밑으로 이렇게 흘러 내려서 밑으로 베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번제단이 이런 식으로 쓰여져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구나라는 게 상상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왔지요.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피 튀기는 끔찍한 것을 통과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더구나 이거 짐승 잡으면 짐승이 그냥 때로는 가만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도축을 할 때 한 번에 기술자들은 정확하게 쳐가지고 이제 도축을 하는데 이게 잘 도축이 이제 미숙한 사람들은 여기 쳤다 저기 쳤다 하면 짐승들이 기겁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소리도 상당히 시끄러울 수 있죠. 제가 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아침에 어느 날 자다가 이제 새벽에 이른 아침에 갑자기 막 온 천지가 떠나가게 꽥꽥하는 돼지 우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돼지가 그렇게 절규하는 건 처음 들어봅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 그 물어봤더니 아프리카 사람이 청년이 씩 오면서 오늘은 고기 먹는 날이라는 거예요. 탄자니아에는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아서 냉장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려면 당일 잡아서 바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아침에 이 돼지를 잡는데 한 번에 탁 잡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돼지가 살도 두껍고 뭐 비계도 두껍고 그래서 그런지 한 번에 안 죽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방에서 달려들어서 막 돼지를 도축하려고 하니까 돼지가 살려달라고 꽥꽥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아침에 그 소리를 듣고 이 돼지고기를 먹으려니까 마음이 약간 좀 울적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서 또 꽥꽥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다음에는 침이 이렇게 입에 고이면서 오늘은 고기를 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고기를 이렇게 보면서도 아침에 그 소리를 들었던 것을 떠올리니까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고상하게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멋지게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구약 시대는 꼭 그 막 피를 튀기고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나서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거 번제단 좀 피해가면 안 될까요? 피만 보면 울렁증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와 B가 원래는 하나의 A, B라는 걸 애써 외면하고 좋은 면 A만을 취하려고 하는 태도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A를 취하려면 B가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나아가려면 번제단에서 피 흘리는 사죄의 역사가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가 이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죄 때문에 반드시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감당하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배자가 자기의 죄를 더러움을 깨끗이 씻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근데 우리의 죄를 씻으려면 우리 이 죄의 대가가 사망이고 이 사망을 우리가 온몸으로 감당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미 죽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피는 곧 생명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의 피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심판을 받고 죽고 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무고한 짐승을 데리고 와 짐승의 머리 위에 내 죄를 안수하고 전가해서 그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 피로 인하여 내가 깨끗함을 입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하고 죄 사함이 있고 정결함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으로 가려면 이 번제단, 피 흘림과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는 이 번제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렇게 피를 흘리며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 대신 이 짐승이 대신 죽은 걸 보면 여전히 죄의 대가는 만만치 않은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죄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 어떤 청년은 어릴 때 하얀 가운을 입는 의사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말 공부해서 꿈대로 의대에 진학을 하고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마치고 실습으로 레지던트로 의료 현장 응급실에 가서 실습을 하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상상치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응급실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막 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고 또 응급조치를 한다고 배를 가르는데 막 피가 튀고 이 살벌한 사람이 죽어나가는 때로는 응급조치를 해도 막 너무 피를 과다로 출혈해서 막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 피를 예전부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청년인데 피를 갑자기 너무 많이 보니까 힘든 거예요. 게다가 수술실까지 막 들어가서 보니까 피 가득한 이 뱃속을 막 자르고 이 메스를 대고 장부를 막 절제하고 잘라내고 아니 흰 모습, 흰 가운을 입고 청진기로 이렇게 되는 건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막 온몸에 피를 튀기며 이 현장, 처절한 생명을 다루는 이 현장을 보니까 야, 이 흰 옷을 입는다는 건 피 만질 각오를 한 사람이 입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피를 만지고 흥건하게 피를 묻히지 않고는 생명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만져야만 된다는 거죠. 그 피를 좋아하지 않던 이 청년이 고민을 했습니다. 야, 내가 정말 이걸 가야 될 길인가?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이런 종류의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는 거 고상하게 나오면 될 것 같죠? 그런데 고상하게 나와서 뭐 해야 되느냐? 내 죄의 문제를 내놓고 치열하게 잘라내고 수술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번제단을 마련해 주셨죠. 이 번제단 내 귀퉁이에는 뿔이 달려 있습니다. 이 뿔에는 뭐가 있었느냐? 제사 드릴 짐승의 피를 바르고 또 제물로 짐승을 드릴 때 짐승을 번제단에 이게 이 큰 덩어리들을 이게 메어 놓다 보면 이 불이 오르고 막 바람이 불다 보면 때로는 이게 이 재물들이 흩어져 가지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재물은 그 위에 올라가면서도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막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드려져서 온전히 태워줘야 합니다. 자, 그렇게 온전한 제사가 드려질 때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제단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사방 어디든지 이 제단 뿔을 잡으면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뿔을 붙든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의 죄로 정죄함 받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이미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요, 이 번제단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재료 자체가 조각목에 놋을 씌운 거기 때문에 제사가 아주 격렬하게 뜨겁게 막 불이 계속 올라오면 이 놋이 녹고 때로는 그 안에 있는 나무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뿐만 아니라 제사도 한시적이었습니다. 내가 과거의 죄를 양의 피에, 양의 머리에 전가해서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지만 내가 다시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고 살다 보면 또 다시 죄가 있으면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짐승의 피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제를 회복해야 됐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를 온전케 하신 분이 생각이 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움직일 수 없는 단단히 고정되어 못 박혀 하나님 앞에 제사로, 제물로, 산제물로,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올려주셨죠. 자,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362쪽입니다. 362쪽.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먼저 여기 말씀 보면 11절에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매일 서서 섬기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이 제사는 임시적으로 그때그때의 죄를 없게 하기는 하지만 영원히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 14절 맨 밑에 보면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와 같았다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체가, 그 제사의 그림자 같은 제사가 실체가 돼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위해 드려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체가 좋습니까? 그림자가 좋습니까? 예, 실체가 좋죠. 자, 그 앞쪽에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히브리서 9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참것의 그림자, 이 그림자가 뭐냐? 손으로 만든 성소, 번제단, 구약 시대의 번제단,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주님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신약의 시대의 성도들은 구약의 제사로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피를 힘입어 들어가느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이런 놀라운 역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용서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구약의 성막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역사는 그냥 밖에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밖에 울타리를 쳐서 가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얗게 가리게 했는데 이 가리는 시설, 이걸 이제 성막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오늘 말씀 9절, 출애굽기 27장 9절을 여러분 다시 오셔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9절 말고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모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아멘. 여기 보면 가로가 100규빗, 넓이는 50규빗, 미터로 하면 가로가 45미터, 세로가 22.5미터, 상당히 크죠. 자, 이 안에 큰 공간을 만들어서 안에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휘장문을 걷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들어가면 뭘 만나냐? 번제단을 만나고 제물을 만나고 그 제물의 피로 내 죄가 씻어지는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고귀한 피를 흘리며 희생을 치르셨는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좋지요. 그러나 죄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안고는 절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가까이는 가고 싶고 죄는 심각하고 이 모순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나가고는 싶고 죄는 여전히 내 안에 있고. 자,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245쪽 신약성경 245쪽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 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죽으심으로,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 내 모든 죄는 예수께서 대신 져주셨습니다. 믿을 때에 그 피가 내 마음속에 증거가 되어 너는 이제 의롭다. 너의 죄를 위해 예수가 대신 그 귀한 피를 흘려줬다라는 선언을 받고 우리는 거룩함을 얻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임재 안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때의 귀한 희생이 십자가에 치러지고 이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희생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믿고 휘장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 모순을 발견할 때마다 그분을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께는 나아가고 싶고 나아가는 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이제서야 발견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의지했더니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그 죄를 다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던 것처럼 내 삶에 내가 좋아하는 A는 붙들고 싶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힘들고 피하고 싶은 B가 함께 따라올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B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대신 지신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B, 예상치 못했던 부분을 내가 감당하고 나아가는 게 얼마나 무겁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이 십자가를 능히 지게 해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붙드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소망과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